이 405번 표범같이 생긴 짐승을 세 번째 합니다. 그런데 이 표범같이 생긴 짐승을 세 번째 하는 이유는 뭐 표범같이 생긴 그 짐승이 프리메이슨이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프리메이슨이 무엇을 하는지를 나누어서 이제 하다 보니 이 405번을 또 다시 하는데, 지난번 25번 영상에서는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 10뿔과 7머리를 가졌다라는 것에서 7머리를 가졌다라는 것을 먼저 다루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10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 뿔이 10개라는 거예요. 뿔이 10개. 자, 이 뿔이 10개라는 거 여러분들 뿔이 10개가 뭐지? 근데 여기서 설명해 줬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성모님이 설명한 거는 이 뿔에 대해서 의미를 얘기하셔요. 뿔은 뭐냐면 뿔나팔, 즉 확성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모님께서는 5항에 성서적 세계에서 뿔은 언제나 사람의 목소리를 키우는 확성기로 사용되었다. 그 목소리를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한 방편, 다시 말해 강력한 의사 전달 수단이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6항에 가보시면 이런 이유로 하느님께서는 10개의 뿔로서 당신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개의 사냥뿔 나팔 소리를 통해 그분의 법, 즉 십계명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십계명을 교리 때 배웠지 그 뒤에 성당에서 여러분들 세례받은 뒤에 십계명 배운 적 기억나요? 없을걸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십계명을 따로 또 그 뒤에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세례받기 전에 교리 때 그 십계명을 배우고, 자, 그 뒤에는 내가 그 십계명을 외우거나 뭐 하지 않는다면은 무의식 상태에 있는 거야. 이 십계명이 뭔지에 대해서 그 정도로까지 지금 우리 신자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성모님은 여기에서 그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개의 뿔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출애굽기, 즉 탈출기에 근거를 두고 있어 라고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6번의 그 말씀은, 자, 탈출기를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구약의 탈출기에 하느님의 법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목이 탈출기 20장의 제목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뒷장으로 넘기면 19장이 있어. 19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시나이산에 도착하는 얘기부터 나와요. 19장에. 거기에 이집트에서 탈출한 뒤 셋째 달 시나이산에 이르러 계약 체결을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 계약 체결은 누구랑 약속하는 거냐면 하느님하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느님이, 자,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는데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나와 계약을 체결하자 그러면서 여기 19장 10절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에게 가거라.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셋째 날에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시나이산에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석 달째, 그리고 옷을 깨끗이 빨아서 깨끗하게 한 그 3일째 나랑 계약을 체결하자 하면서 13절에 가보면 끝부분에 순양뿔 나팔 소리를 길게 울리거든 백성을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자, 여기 순양뿔 나팔 소리를 길게 울리거든 하고 하느님이 말해요. 자, 하느님이 순양뿔 나팔을 울릴 테니까 그때 산으로 올라와 라고 얘기하면서 뒷장으로 넘어가면, 자, 하느님께서 이제 시나이산에 그래서 나타나는 장면인 거예요. 준비가 다 된 뒤에. 자, 그러면 16절에 셋째 날 아침이 됐어. 자, 우레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뿔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자, 진영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어요. 벌벌벌벌 떨어.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 그렇게 성모님이 지금 뿔나팔 그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 10뿔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10뿔의 근원지가 바로 여기 탈출기의 19장에 나오는 그 뿔나팔을 지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뿔나팔을 누가 불었을까요? 자, 이 뿔나팔을 계약을 체결하는 그 셋째 날 아침에 뿔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영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어. 자,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세가 백성을 진영에서 데리고 나오자 그들은 산기슭에 섰어. 자, 그리고 이제 좀 내려갔더니 19절에 가면 뿔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씀을 아뢰자 하느님께서 우레소리로 대답하셨어. 자, 뿔나팔이 울리는 가운데 우레소리로 하느님이 대답해요.
자, 여기까지도 누가 뿔나팔을 불었는지 답이 안 나와. 그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뿔나팔은 하느님이 울린 거예요. 하느님이 직접 뿔나팔을 울린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 뿔나팔 부는 거 하느님이 누구 보고 부르라고 지시 내린 게 아니고 하느님이 계약의 신호탄으로 뿔나팔을 부은 거예요. 근데 그 뿔나팔이 뭘 위한 신호탄이었어요? 십계명으로 나와 너희가 계약을 맺는데 이제부터 나는 너의 하느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의 뿔나팔 신호예요. 그런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 뿔나팔을 분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성모님이 당신 뜻을 백성에게 이 뿔나팔로 알리셨다라고까지 해놨어요. 즉, 이 뿔나팔 소리 자체가 내 뜻이야. 이건 내 뜻이니까 너희는 이제 나와 계약을 체결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근데 10개의 사냥 뿔나팔 소리를 통해 그분의 법. 근데 여기에 뿔나팔이 10개라는 건 성서에 없어요. 네, 성서에 그냥 뿔나팔 소리라고 돼 있어요. 순양뿔이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개라는 건 안 나와 있는데 성모님이 여기서 그게 10개라고 밝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그 20장이 보면 그게 십계명이거든. 십계명 10개거든요. 그 10개의 뿔나팔로 하느님의 뜻을 펼치신 거예요. 거기서 하느님은 십계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 유튜브 처음에 이 영상에 올릴 때부터 창세기를 다룰 때 원래 십계명 이전에 법이 몇 개였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십계명 이전에 원래 법이 있었다. 몇 개였다고 제가 얘기해서 기억나시는 분? 기억 안 나죠? 원래 십계명으로 계명이 10개 늘어난 거는 인간이 원죄를 지은 뒤에 이렇게 10개로 늘어난 거라고 했어요. 원래는 한 개의 법만 있었다. 원래는 생명나무 열매만 먹고 죽음나무 열매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이거밖에 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하고 완전히 일치되어 있던 하느님을 닮은 존재였기 때문에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만 하지 마라. 즉 사탄나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사탄만은 따르지 마 이 얘기였던 거예요. 자, 사탄만은 섬기지 마. 그 죽음을 가져오는 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가 주는 열매만을 먹지 마 이 얘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탄에게 종속된 인간에게는 하느님이 직접 이제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가 어떻게 돼 부끄러워져서 그 앞을 가리고 동산나무꾼들이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즉 말하자면 이제는 인간은 욕망을 자제할 수 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주는 그 열매가 욕망이었는데 그 욕망을 이제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욕망을 어떻게 돼요? 저지시키려는 방책으로 10개의 계명을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망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직접 심판하신 게 구약인 거예요. 자, 그러면 10개나 되는 계명을 줬는데 그거는 인간이 처음에 하느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온 그 욕망을 하느님이 규정 지으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주신 법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자초한 법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은 계약이야. 자,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는 이걸 지켜야만 돼 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새 법이 올 때까지. 자, 그러면 이 구약의 법은 율법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여러분들 성서를 배운 분들은 자, 구약의 율법서 그러면은 뭘 율법서라고 얘기해요? 율법서 그러면 모세오경. 자,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해요. 근데 모세오경이 율법서예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그러면 이 5개 책이 율법서인데 그럼 이 율법이 뭐지? 창세기 쭉 뭘 말하는 거야? 이 율법서의 율법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가면 내가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이 뭐냐?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계명.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그 계약의 법, 그것을 핵심적으로 10개의 법, 즉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없애러 온 것이 아니야. 오히려 완성하러 왔어. 그 얘기인 거예요.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원죄로 말미암아 뱀에게 종속된 그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규제하기 위해서 즉 하느님이 이렇게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래서 10개를 분석하게 되면 1, 2, 3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 그 다음에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에 대한 법.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그것을 완성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릴 것이다 하면서 분명하게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지켜져야 된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 하느님과의 약속 그 계약을 지켜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 그 뿔을 10개 달고 있었다는 건 뭐지? 하느님이 십계명을 선포한 그 뿔나팔과 무슨 관련이 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탄의 세력들은 항상 하느님을 모방해요. 저 사탄의 세력은 세상 창조 이래 하느님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선포한 10계명을 10개의 뿔나팔을 가지고 파괴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들도 10개의 뿔나팔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10개의 뿔로 10계명이라는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어. 그렇다면 얘네들도 어떻게 돼요? 그 10개의 뿔 가지고 뭐에게 반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10계명에 반하는 것을 그 뿔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뿔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이 뿔이 뭔지를 몰랐었는데 성모님이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 하는 그 행태는 그 10개의 뿔나팔이 크게 울려 퍼졌잖아요. 자, 하느님도 뿔나팔로 크게 선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스미디어라는 뿔나팔로 그 10개의 하느님의 법을 산산이 다 부숴버리는 표범같이 생긴 그 짐승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곰의 발과 같았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표범같이 생긴 짐승의 입은 사자의 입을 지녔고 발은 곰의 발과 같다. 그 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벗어버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그 발로 하느님의 10개의 계명을 산산이 밟아 없애는 뭉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밟아 뭉개 없애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날쌔서 표범 같은 거다. 그래서 그런데 10개의 뿔에 각각 또 왕관이 씌어서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막 진짜 아이돌도 추종하고 있었고 막 연예인 누구도 막 그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단어잖아요. 자, 우상. 자,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이 뿔 10개의 뿔 매스미디어라는 그 뿔 나팔을 통해서 내가 다 그렇게 세뇌된 거예요. 교육받은 거예요. 성당에서 십계명을 배운 게 아니라 십계명은 아주 옛날에 갖다 시궁창에 집어쳐넣었어. 그래가지고 하느님이 아무리 큰 소리로 뿔나팔을 우리같이 불렸어도 그거는 지금 안중에도 없어. 근데 매일 그 매스미디어에서 울리는 그 뿔나팔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를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나의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 같은 것을 거기서 발견하고 참된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는 거기 추정하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죽음의 길인지 모르면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십계명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있는 거냐면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은 말하자면은 두려움의 법이었어요. 두려움의 법.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너희는 사형에 처해져.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두려움의 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톨릭 교리서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법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얘기했냐면 법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 두려움으로 악을 삼가게 하는 모세의 율법 역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으로 손은 악에서 멀어졌지만 마음까지 선으로 이끌었다고 자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인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곧 복음의 법인 사랑의 법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랑의 법으로 완성시킨 것이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신 그 법이 이제 새로운 법 새 계명. 그러나 10가지는 바뀌었냐?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로 새로운 법으로 완성하신 그 사랑의 법으로 이제 그걸 지켜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느님께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와 화해를 시켜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법을 이제 어떻게 사랑으로 지킬 수 있게 됐어. 그전에는 그거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죽음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 성모님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19번에 가면 영혼은 주님의 법에 불복하는 악한 타락의 길로 휩쓸려 들어가 죄 속에 잠기게 되고 따라서 은총과 하느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데 11번에 가면 이런 이유로 나는 내 모든 자녀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복음을 곧이곧대로 실천에 옮기며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데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자주 성사들을 받되 무엇보다 고해 성사와 성취 성사를 자주 받도록 가르친다. 자, 우리가 그 10개의 계명을 못 지켰어도 거기에 어떻게 돼요? 그 즉시 사용 아니에요. 고해 성사와 성취 성사라는 걸 통해서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십계명이 두려움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 때문에 이제는 이 두려움의 법이 사랑의 법이 됐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묵시록을 또 이제 가보세요. 묵시록. 지금 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묵시록에 가보시면 이 뿔에 대해서 묵시록 13장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가서 보면은 자, 그 뿔을 가지고 이 짐승이 5절에 가보세요. 그 짐승에게는 또 큰 소리를 치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습니다. 아까 입이 뭐예요? 사자의 입. 자, 사자의 입. 그런데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뭘로 큰 소리 쳐요? 10개의 뿔, 즉 매스미디어, 대중전달 매체를 통해서 큰 소리를 치는데 그 큰 소리가 뭐냐면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입은 무슨 입과 같다고 앞에 돼 있어요? 사자의 입과 같다고 돼 있잖아요. 2절에. 자, 사자의 입과 같은 그 입으로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주어졌어. 그리고 나서 6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그 짐승은 입을 열어 하느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거처와 하늘에 거처하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자, 그 짐승에게는 또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허락되었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지금 누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모든 종족과 민족과 언어를 다 다스릴 권한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여기서 채납골로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지 그 전에 여기 안 들어왔을 때는 아무 나는 문제없는 사람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식조차 하지 않아서 내가 이상하다고. 자, 왜냐하면 이미 그 큰 소리를 치며 하느님을 모독하는 그 말을 짓거릴 입을 받은 그 10개의 뿔 매스미디어에 내가 완전히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거기서 내가 문제야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자 계속 이어지는 말 세상 창조 이래 땅의 주민들 가운데 살해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거다. 자, 이게 정말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럼 모두 경배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자, 모두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모님이 모두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배교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장 11절에 그 어린 양처럼 생긴 짐승이 다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찍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이 이미 교회 밖에도 이렇게 다 정복을 했지만 성도들과도 싸워 이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11절에 그 어린 양과 함께 협공으로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다 그 666의 짐승을 숭배하는 그 낙인을 찍어놨다는 말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이성과 지성 안에 그들을 선호하고 좋아하고 그것이 즐거운 것이며 나의 모든 인생의 어떤 방향점으로 지워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단계에 갔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를 숭배하는 단계, 좋아하는 단계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게 아니라 천지 창조 이래 땅의 주민들 가운데 살해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러면 개신교는 이거를 구원 예정,
개신교는 이거를 예정설에다 갖다 이걸 내놔요. 자,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예정돼 있어서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고 이미 어떤 사람은 멸망할 자로 정해져 있어서 멸망할 운명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이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은 오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생명의 책이라는 이 생명의 책이 과연 뭘까를 오늘 얘기를 해야만 끝마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의 책이 뭘까? 정말 책일까? 이것도 상징일까? 자, 보세요. 자, 제가 아까 뿔의 근원이 어디냐면 모세의 탈출기에 하느님이 그 계약의 나팔을 부르는 거기에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 생명의 책이라는 게 성서에 많이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묵시록에 적혀 있어요. 저 필립비서에 한 군데 나오기도 해요. 시편에도 한 군데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이 요한이 적은 묵시록에 나와 있는 이 생명의 책의 그 책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모세의 탈출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탈출기에 이 책이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탈출기 32장. 자, 모세가 하느님께 비는 장면이에요. 자, 모세가 하느님께 빌다 왜 빌어요? 자, 모세가 하느님이 주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보니까 벌써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십계판을 깨트리고 나서 하느님께 비는 장면이에요. 자, 그 비는 장면에 가서 보면 모세가 하느님께 빌다 거기에 보면 32절에 이제 그들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거든 당신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발 저를 지워 주십시오. 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자만 내 책에서 지운다. 자, 여기서 처음으로 이 책이 나와요. 자, 이 책이.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생명의 책이 과연 있을까? 근데 분명히 여기 언급했어요. 근데 누구만 지운다고 돼 있어요? 죄 지은 자만 지운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죄 지은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을 받아갖고 왔는데 하느님이 우상숭배하는 걸 보고 다시 또 싹 쓸어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싹 쓸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다시 또 싹 쓸어버린다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에서 꺼내 오시고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면서 나를 당신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여긴 생명이라는 단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명의 책이라는 게 금방 또 명확해져요. 왜 생명의 책이냐? 신명기 30장 가보세요. 신명기 30장. 옆에 15절에 가면 거기 제목이 뭐예요? 생명을 선택하여라. 제가 처음에 창세기에 생명나무와 죽음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계명은 원래 한 가지였어. 생명을 택할래? 죽음을 택할래? 이거 하나였어요. 근데 죄를 지어가지고 10개나 늘어났어. 그런데 똑같아요. 10개든 1개든 죽음을 택할래? 생명을 택할래요.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건 생명의 책인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 다 같이 읽어봐요.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듣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자, 생명을 택할래? 죽음을 택할래? 창세기 때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명나무를 택할래? 죽음나무를 택할래? 즉 하느님을 택할래? 사탄을 택할래? 이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요한이 왜 썼냐? 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책 이름이 생명의 책이 된 연유가 이 계명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면 생명의 책의 이름이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천지창조 이전부터 누구의 이름은 적혀있고 누구의 이름은 적혀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생명으로 초대받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지워지는 거예요. 즉 하느님이 분명히 말해요. 죄 지은 자만 지운다고. 죄 지은 자만. 근데 그 죄라는 게 뭐냐?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례받고 하느님과 새로운 법, 새 계약의 법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겠다고 세례 때 약속하면서 이거를 죽기까지 지키기로 한 건데 죽기까지 지키기라고 약속했다고 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사실 망각 속에 빠진 거지. 망각 속에 빠진 거고 누가 또 성당 안에서 그거 십계명을 강조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하니까 네가 알아서 십계명 지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가 알아서. 그런데 성사를 어떻게 봐? 십계명이 뭔지 모르는데 고해성사를 어떻게 봐? 성모님은 오늘 여기서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해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로 그 죄사함을 받아야만 다시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생명의 책은 누구는 예정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하느님이 맺은 그 계약의 책, 그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거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세상 창조 이래 땅의 주민들 가운데 살해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모두 그에게 경배한다. 자, 그럼 여러분들 경배할 거예요? 그 짐승 경배할 거예요? 자, 우상 숭배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않아야 내가 그 생명의 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 묵시록에 자, 뿌리, 그 다음에 생명의 책이 다 어디에 그 근원이 있냐? 모세 십계명 그 하느님과의 계약의 법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는 그 길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얘기하시는데, 자, 마르코복음 10장 17절에 가면 하느님 나라와 부자라는 제목이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이 부자가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요. 영원한 생명. 자, 영원한 생명. 자, 그러자 예수님이 자, 19절에 가보세요. 다 같이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의 책에 내가 이름이 오르려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사의 주된 제목은 십계명을 내가 거슬렸느냐, 그 지켰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럼 십계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해성사를 봐요? 자, 고해성사를 어떻게 보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길 바라느냐고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생명의 책에 내가 이름이 올라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십계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성모님이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 구항으로 가보세요. 405번 구항. 성모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십계명으로 당신의 법을 주셨고 프리메이슨은 스스로 지닌 10개의 뿔의 권세로 하느님의 그 법과 정반대인 법을 어느 곳에나 두루 퍼뜨린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매스미디어로 하느님의 법 지키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다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법 십계명을 어기도록 설정되어 있다. 자, 그런데 표범 같은 짐승 프리메이슨이 소유한 10뿔 매스미디어가 여러분들 무섭고 공포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막 가수니 뭐니 아이돌이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우리가 진짜 야, 이거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저러한 능력을, 저러한 외모를 뭐 여신이라고까지 하잖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자, 그러면 먼저 계명부터 얘기할게요. 1.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3계명.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라. 5. 사람을 죽이지 말라. 6. 간음하지 말라. 7. 도둑질하지 말라. 8.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다음에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자, 그러면 여기서 성모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10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 죄 상태에서 있으면 영원한 죽음이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아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죽음도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책, 영원한 죽음의 책. 그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인데? 그럼 여기서 십계명이 전부 다 영원한 죽음의 길이야? 아니죠. 대죄와 소죄가 또 구분이 되는데 영원한 죽음은 즉 사죄라고 해서 반드시 죽을 죄예요. 아담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사탄나무 죽음나무를 따먹자마자 반드시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 인류에게 온 거였잖아요. 똑같아요. 이 계명 중에 십계명 중에
십계명을 대제와 소제로 구분한다면 그 십계명의 큰 틀 대제라고 분석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죄를 짓고 고해성사도 안 보고 그냥 그 대제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영원한 죽음, 지옥인 거예요. 영원한 죽음. 그런데 그럼 여기서 대제와 소제를 또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도 또 성당에서 안 가르쳐줘. 뭐가 대제인지 뭐가 소제인지. 그래가지고 내가 대제를 지었는지 소제를 지었는지 고해성사를 뭘 봐야 되는지 몰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대제인 것 같아. 그 말투 자체가.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명확해. 이건 대제인 것 같아. 사람을 죽였는데 이건 대제지. 그 하나 자체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대제지라는 게 성찰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느님과 관계된 1, 2, 3계명에서 대제가 뭐지? 뭐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를 잔뜩 지었는데도 1, 2, 3계명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대제를 가지고 성사를 보기가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면 1계명에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hun승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대제를 지었는데도 모르고서 계속 다닐 수 있는 거예요. 1계명의 대제가 뭘까? 그 자체로 영원한 벌을 받을 수 있는 거. 하느님과 완전히 반대된 세력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탄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숭배하는데 그거와 반대. 지금 계속 우리가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사탄과 하느님. 하느님과 반대되는 것을 프리메이슨들은 퍼뜨리는데 뭘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탄 숭배를 퍼뜨리는데 그럼 사탄 숭배가 뭐지? 첫 번째 대주에 속하는 건 내가 점치러 가는 거예요. 자, 점치러. 자, 내가 뭐 구술했다든지 뭐 심하게 천주교 신자인데도 근데 있어요. 자, 천주교 신자인데도 자 보세요. 점치러 가고 사주 관상 보고 하물며 타로 보고 그것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알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재밌네 뭐. 예, 그거는 지금 즐거운 오락거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뭐 유명한 가수나 유명한 아이돌을 좋아하듯이 그건 그냥 하나의 그냥 즐기는 문화가 된 거예요. 그것이 사탄 숭배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것이 사탄 숭배이며 진짜 그들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렇다는 걸 나는 알거든. 실제로 또 그래서 봤거든요. 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걔네들 너무 딱딱 맞추고 올바른 말만 하던데? 그리고 진리만 말하던데? 말하는 거 같은 거예요. 아니 사탄이 거짓말을 말하면 누가 따라가요? 여러분들 가짜뉴스가 그게 거짓 같으면 누가 믿어요? 아니에요. 정말 진짜처럼 거짓을 유튜브에서 하는데 그게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아서 글을 추정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자 대죄의 상태에 있는 건데 그 상태로 성사 보지 않고 하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그 어린 양처럼 생긴 짐승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 성당 다녀요. 그리고 그걸 아무도 대제라고 가르치지도 않아. 그래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성모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그 어린 양처럼 생긴 그 짐승이 다 우리의 이마에 그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게 심한 말 아닌 거예요. 제가 그 666을 왜 먼저 설명했냐면 우리는 전부 다 666에 낙인이 찍혀있어. 내가 맨날 이마에다 대고 십자를 긋지만 아니야. 나는 지금 그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거야. 직접적으로 사탄 숭배가 있고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사탄 숭배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나 사탄 숭배 안 했는데 내가 사탄 숭배합니다 안 했는데 이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탄 숭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보헤미안 클럽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나 그런 거 안 했는데 정말 사탄 숭배가 그런 거지. 아니에요. 사탄 숭배가 정말 그런 게 직접적으로 가담자는 정말 가담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왜 프리메이슨화 돼 있냐고 얘기하면 성모님이 그러잖아요. 교회 내에 침투한 프리메이슨 그랬잖아요. 교회 내에 침투한 프리메이슨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교육받은 우리들 프리메이슨인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이 다 프리메이슨 본 회원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프리메이슨들에 의해서 교육받고 양성되고 세뇌돼서 거기에 중독된 상태에 있는 비프리메이슨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나는 회원은 아닌 비프리메이슨인데 즉
프리메이슨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어도 다 이마에는 그들이 낙인을 찍어줬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소유라고 찍어놨다. 그래서 여기에도 성모님이 얘기해요. 짐승이 낙인을 박아줬는데 그게 바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제일 빨리 낙인이 찍혀요. 그래서 서둘러 그 낙인을 다 받고 서둘러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 자, 들을수록 끔찍하고 무섭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 3계명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불분명해.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주의를 거룩히 어떻게 안 지내는 거지? 여기서 대죄가 뭐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길이? 우리가 약속한 바, 계약,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약을 맺을 때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과 무슨 계약을 하냐면 악을 끊습니다. 죄를 끊습니다. 허례 허식을 끊습니다. 하면서 악마에 대한 그 구체적인 걸 끊는다고 얘기를 하고 세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 악마의 결별을 선언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 전에 세례받기 전에 분명히 교리 때 십계명을 또 배우면서 주일 미사가 의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하고 세례 성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 미사를 의도적으로 빠지면 대죄인데, 여기서 대죄 성립은 항상 대죄의 성립 조건이 있어요. 세상 법정에서도 고의로 했느냐 정당방위냐 다르잖아요. 비유를 들자면 하느님의 법도 대죄는 완전한 고의로, 완전한 고의가 들어가야 돼요. 고의로 알면서 의도적으로 내가 그것을 원해서 선택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우리 지난번에 얘기 했잖아요. 대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주님의 기도 33번을 하든지 묵주기도 5단을 하든지 주일날 복음과 독서를 묵상하든지 이런 방법들로 주일을 거룩히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걸 또 이제 우리는 또 이용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십계명 중에 대죄인과 소죄인과를 성찰할 때 우리는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하시면 된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 갖고 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다룰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 정도로 하고 끝냅니다. 이상입니다.